아이고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유 우리 쪼에리는 오늘 잠이 들었어요. 바람이 은근히 많이 불어요. 그쵸? 예, 오늘은 취침 시간. 아유 이게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다들 감기가 그러니까 완전 전멸이 됐네요. 그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쵸? 모두 이런 거 보면 몸 관리하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되게 예배 중에 하나고 은혜예요. 그쵸? 하나님의 감사 표현의 하나야. 그쵸? 아유 이제 세라까지 이제 저기 하고 다른 날 같았으면은 안 온다고 그랬을 텐데 이제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세라도 너무나 고마워요 세라도. 어제 신나가지고 막 12년 만에 친구 만나고 왔다고 그러더만 딸콩채채 해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 이스라엘의 찬양 대장인 아삽의 찬양의 시로서 그 당시 사회에서 공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룰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는 그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금 속상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이미 알고 세상에 악인이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보고 조금 좀 자신이 실족했 뻔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 최선을 다해서 뭐 많이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막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그 불법 편법도 뭐 거짓말도 설설 어정쩡하게 그냥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잘 산다라는 거야.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기가 시험 들 뻔했다.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시작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반드시 행한다고요. 그 공의로운 부분을 진실하게 붙들고 있죠. 지금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 걸 보고도 절대 그럴 리 없다. 저건 임시일 뿐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을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이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을 보고 자기는 실족할 뻔했다.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왜 이토록 악인이 더 형통할까요? 왜 형통한처럼 보일까요? 왜 더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할까요? 여러분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패망하는 것은 정말 원칙이에요. 원리입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산 자는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그냥 그저 적절하게 그 고통을 피해가는 것처럼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이들의 형통함이 이 악인의 형통함이 그냥 적절하게 피해가는 형통함이 진실한 형통함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정말로 진정한 형통함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죠. 창세기 3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에서 이 요셉의 형통함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가 되죠.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음에 불구하고도 자기는 거부했거든요. 지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써요. 그래서 감옥까지 갑니다.
세상에 산 넘어 산이고 엎친 데 겹친 격이고 왼쪽 진흙발에 빠지니까 오른쪽에도 빠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러는 시간이 있던 요셉에게 형통함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형통함이 아닌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 그 시험을 걷는 우리 그 요셉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형통함이라는 것은 좀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죠. 그렇죠? 뭐 육신의 윤택함과 보여지는 것의 화려함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다라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조금은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함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 진정한 형통함이 뭔지 이렇게 좀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형통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하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형통함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모든 것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허튼 짓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비록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렸고 다른 섬기는 주인한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그랬어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을 추구했다면은 모든 일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머리가 나빴습니까? 요셉이 무슨 꾀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거짓말 적절히 얼마든지 일리가를 적절히 해가면서 적절하게 자기 부와 명예 이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뭐 요셉이 바보인가? 그렇죠? 그냥 이리 하면 저리 치고 저리 하면 저리 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그 많은 유혹을 당했지만 시험을 당했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였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두말할 거 없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시험 당했어요. 예?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그 그 부자가 되는 시험이 들었죠. 만국을 너에게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그 소유력, 세상 권력을 쥐게 한다는 그런 시험,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의심하는 그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의심을 갖게 한 거예요. 상식을 넘는 그거를 시험 당했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처럼 세상의 형통함에 그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도리떡이 동해하고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는 것과 그냥 말 한마디면 세상이 다 움직여버리는 어떤 권력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살아나는 어떤 이적과 기적 이 많은 시험을 똑같이 받았어요. 왜? 이걸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달콤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렇게 시험 당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형통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굶으면 배가 고팠고 고통을 받을 때 육신이 아팠습니다. 그의 인성이나 우리나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깨어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당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우리들 삶이 이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경의 어려움이 좁혀올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저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듯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분노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뭐 이렇게 하듯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넌 크리스찬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모든 불법과 폐벌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 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그 혼란스러운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어야 함, 이 형통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깨어서 주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요셉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이 형통함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뻔했어요. 이 형통함이라는 것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형통함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형통함은 그저 재앙 없이 고통 없는 것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잖아. 그러니까 뭐 슬픔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막 날 다 피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해가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극복되게 만들어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문제가 와도 타락해요. 부모 자식 간에라도 타락해요. 형제지간에라도 타락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보려고 깨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서로 기도하는 자체가 깨어있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같이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뭐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저에게 찾아와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할 때 너무 좋은 거야. 왜? 두렵거든. 왜? 우리도 뭐 어떤 뭐 세상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으면 뭐 TV 보면은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랑 보면 뭐 노래방 가서 놀고 그냥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좀 가벼워졌다 막 이렇게 실컷 막 뭐 어떤 사람 뭐 욕도 하고 막 그래야 좀 가벼워진대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잖아요. 찾아와. 뭐 교회 지도자라든지 뭐 가정의 부모라든지 기도의 사람한테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러이러한 기쁜 일이 있어요. 그거 막 나누는 거야.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함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깨어있는다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뭐 사단의 그 모든 계획을 미리 알아서 철저히 아마 뭐 미리 영적 전쟁에서 막 뭐 이것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고 요셉도 유혹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시편 성경을 3000년 전에 적었던 이 사람도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늘 매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형통함 뻔히 아니까. 그렇죠? 예수님 또한 우리 같은 똑같은 컨디션으로 사단의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깨어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지금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 안에서 깨어서 그 진정한 형통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5절, 11절,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놨죠. 자기가 실족할 뻔했던 그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세상이 부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한다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말한다고 해서 제 믿음이 없네, 뭐 믿음이 약했네, 제 크리스찬 맞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삶에서 무너진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좀 흔들릴 수 있어 뭐.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세속으로 가버리나? 여러분들이 그 세속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고백했어요. 3,000년 전에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은 막 재물도 많이 모으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얘기한다. 막 속상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냐? 지존자의 지식이 있냐? 이렇게 막 자기들을 막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정죄한다는 것을 적어놨어요. 참소한다는 걸 적어놨어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의 형통함만을 완전히 쫓아갔다면은 이 말씀 고백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그래?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요. 근데 벌써 이런 고백을 했던 거가 잠시 멈췄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내가 배운 거하고 틀리잖아. 뭐 멈췄다라는 거예요.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주님의 형통함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선택이겠죠 본인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럴 때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그 물질 때문에 삶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 보니까 참 물질에 대해서 많이 적었네 오늘. 개인적으로 요람된 말씀인데 조금 이제 재정의 압박에 받아오고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렵게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좀 트랜스포테이션 좀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좀 부모로서 조금 싸구려 차도 막 사주고 싶은 막 그런 게 있는 거라. 이게 막 자꾸 그런 게 조금 있는. 그렇다 해서 뭐 이거를 막 뭐 이 환경을 원망하고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바람이 있는 거야. 부모니까 조금 더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소프트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 새벽 4시에 이슬 맞고 가는 아들을 보니까 아들 딱 나가가지고 좀 뒷자락 나가보니까 이슬이 막 그렇게 그걸 맞고 발걸음을 딛고 나가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네. 그죠?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새벽 2시에 일 나가는 걸 보고 다음날 저한테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내 얼굴도 못 쳐다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아들이 새벽 2시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가는 걸 보니까 미치겠다고. 그때의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왜 이렇게 많이 적었지? 읽다 보니까 되게 많이 적어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물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라는 그 다스림 당하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다스림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재정으로부터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끌고 와야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형통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끌을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러한 세상의 형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자신이 똑같다요. 지금 우리 시선과 똑같아요.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혹은 그에게 징벌이었고 심한 고통까지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형통함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형통함, 그 막 만사형통인 그거에 대해 노예처럼 이끌려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우리가 다스릴까요? 바꿀까요? 답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뭔가 막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모든 거 다 형통, 저 사람은 고통들도 없고 뭐 저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뭐 말은 진실이 뭐 있냐 이렇게 막 고백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보고 넘어질 뻔했는데 17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갔다 왔다 하니까 그들의 엔드 오브 데이를 봤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날을. 시편 기자는 세상의 형통함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안 다녔나? 그렇죠? 그전에는 예배를 안 했나?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형통함하고 자기가 실족할 뻔한, 즉 시험이 들 뻔했는데도 이 몸이 기억한다 그러죠. 늘 성경 공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버릇처럼 이 다시 한번 공동체의 끈끈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라도 막 지치고 막 할 때 집에 와요. 집에 오면은 그렇게 애가 회복이 돼서 가요. 5일 동안 지쳐 있어. 집에 오면 항상 뭐 파김치가 돼 있는데 뭐 토요일만 되면 막 지세상이야. 막 엄마한테도 막 큰 소리 치고 막 나오라고 막 이러면 이게 뭔가 회복을 받는 거야. 회복. 어머니 집에 오니까, 아빠 집에 오니까.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일이 다 있어. 그 그로스 그룹에 조인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찾고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실이 아니구나. 세상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구나. 진정한 형통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우리가 조인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했을 때 이 세상의 형통함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인 19절 20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세상의 형통함을 쫓아찼던 사람들 그냥 흔적 없이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꿨지,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하루 일과 시작 딱 들어가면은 그 꿈 기억 안 나요. 그냥 없어져요. 그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뭐 형통함은 있었던 것 그냥 날려버리라. 우리는 진짜 리얼 주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미테이션 주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인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반응하도록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형통함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만져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형통함이 크리스찬의 삶의 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물질적인 형통함으로 우리가 조금은 강팍해질 수 있고 어쩌면은 노예처럼 그 물질에 의해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우리가 했을 때 세상의 형통함, 즉 시험 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카톨릭 신부 기도에 대해서 그 간증인 부분을 한마디만 인용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My prayers were answered.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해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해결할 문제들을 산더미처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극복해야 할 위험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을 때 이러한 힘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형통함, 눈에 보여지는 형통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